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또 저희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혹시 주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거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과 혼과 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만 해도 돼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면 31장 1절부터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날 120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일종의 어떤 유언 또 예언을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죠. 모세는 불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이제 부모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막대기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 사건이 두 번 나오죠. 성경에는 여러 번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는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주셨는데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물을 주시겠다고 한 이 조건이 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선 반석을 막대기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반석에게 말을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화를 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낸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민수기에서는 20장에서 모세가 화를 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그냥 말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어떻게 보면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백성의 인도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으나 화를 내고 말았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들어가게 될 산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의 생을 끝내셨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잘못 때문이었죠. 모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게 어떤 죄인지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번 치심으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죠. 한번 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칠 필요가 없어요. 반석을. 말만 하면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서는 다시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말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근데 모세가 그 지금 모형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일종의 벌을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이 벌이 모세에게 영원한 어떤 형벌을 가하는, 모세의 혼에 영원한 형벌을 가하는 그런 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받은 벌은 혼으로 받은 벌이 아니라 모세의 몸으로 받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혼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죽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1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35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다시 2000년 전에 나오고, 그리고 아마도 교회가 올라가면 또다시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 중간, 마지막에 다 나오는 사람이죠, 모세는. 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자, 읽어보면 17장 1절부터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그의 몸이 죽은 것이지 그의 혼이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몸은 죽었지만 그의 혼은 여전히 살아 있고 이제 이 변화산에선 2000년 전에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여기는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봤는데 이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몸에 대한 것이었죠. 모세의 혼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건 약속의 땅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다만, 이제 모세가 그 육신을 입고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기본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 값을 치러주시지 않은 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단번 속죄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 교리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본 교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처녀 탄생, 이런 것과 더불어 단번 속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게 단번 속죄예요. 그렇죠. 이건 성경의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기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이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단번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죄에 대한 값도 치러졌다는 것이요. 그것이 단번 속죄예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다시 값을 치르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단번 속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단번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몸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세의 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혼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과 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주어지는 징계와 또 영원히 정죄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혼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을 향한 징계와 혼을 향한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뭐 그랬었지만 과거에 이제 대환란 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몸에 대한 말씀인데 혼에 적용해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제 신명기 31장과 또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근데 모세가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건 알지 못했건 상관없이. 모르겠어요. 모세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몰랐다 할지라도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구원받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나 그의 몸, 육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해 주님에 의해서 육신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제 혼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혼으로는 제가 무슨 죄를 짓던지. 근데 몸으로는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감옥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제 혼이 징계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 몸이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제가 저의 몸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육신에 저 자신을 내어줘서 육신대로 산다면, 또 육신대로 사는 삶을 택한다면, 저는 제 몸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저의 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으로는 저의 죄값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몸으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죠. 결코 혼으로 죄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이거 여러 번 배웠었죠. 사람이 삼위일체적인 존재, 삼중적인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둘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또 동일한 교리를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이미 배운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고, 셋째는 누군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려고 만들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누가 다시 어떤 구절을 보여주면서 마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 같은 구절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럴듯한 말로 속이면 바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면 26절, 27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26절, 2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우리가라는 말로.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어가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신들의 형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냥 자신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는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와 같은 사람의 육신적인 외형을 의미하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TV에 나온 어떤 사람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남자가 여자 옷 같은 것을 입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도 반대로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남자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체적인 이런 차이 신체적인 구조적인 차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면은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영과 혼과 몸, 이 삼중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사람을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개인은 한 사람이지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육체도 잃어버릴 수 있죠. 육체의 일부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육체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혼은 잃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몸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선 좀 더 우리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사망에서 바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죄 문제를 해결해도 저의 몸은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하는 혼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범죄하는 혼은 죽을 것이라.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주의 아시죠? 은사주의. 저도 제가 구원받고 처음 다닌 교회가 두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저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는 한국 사람 교회를 다녔고 오후에는 이제 그 현지인 교회를 다녔는데 그 호주 사람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습니다. 은사주의 교회. 그래서 한 30분간 찬양하고 또 이제 중간에 또 방언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방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은 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 흔히 뭐 병고침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주의자들. 근데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삼박자 축복이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저는 누군가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누군가의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자 좀 길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좀 주의 있게 살펴볼 만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좀 길게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왜 근데 썩을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은이나 금을 들고 있을까요? 하필 그렇죠? 차라리 나무 같은 썩을 것들, 나무나 풀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이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은이나 금 같은.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은이나 금이에요. 그렇죠? 은이나 금. 돈이잖아요, 이게 돈.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혼을 깨끗하게 했대요. 몸이 아니라 혼을 깨끗하게 했대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이 깨끗해졌습니다.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 하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세요.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혼은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영은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데 풀이 말라버린대요. 그렇죠. 꽃이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이 마르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하고 잘 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란 것이죠. 모세의 육체가 어디에 묻혔건 상관없이 그의 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의 몸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죽고 나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땅에 혼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바로 이 혼에 대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혼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혼만 구원받은 것이죠. 영은 거듭났고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썩어서 다 쓰러져가는 풀로 만든 초가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것이. 썩어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이제 초가집 풀이 좀 쌩쌩한 거고. 근데 초가집이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좀 허물어졌건 약간, 아직 좀 쌩쌩하건, 마찬가지 초가집이란 것이죠. 그 초가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는 혼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혼은 바짝 말라 먼지가 될 풀 같은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8장에서는 8장 22절에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전체 창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대요. 그런데 전체 창조물들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죠. 근데 23절에선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신음하고 있대요. 우리 자신도 구원받았는데 왜 신음하고 있을까요? 몸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고 미래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다 3장, 4장, 5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근데 8장에서 갑자기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신음 중에 신음하고 또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23절을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의 혼은 결코
어떤 정죄나 징계나 진노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과 혼이 왜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혼과 몸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쪽은 구원받았고 다른 쪽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몸은 아직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국적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근데 그냥 국적이 다른 뿐만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의 혼과 몸이 다 국적이 같았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같은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원수였죠. 하늘나라와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혼이 구원받고 나선 혼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몸은 아직도 과거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과 몸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속했고 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다른 쪽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계속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어야 되고 또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에게 다 내어져서. 왜냐하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존재는 한쪽은 옳고 다른 쪽에 속해 한쪽은 오른쪽에 속해 있고 다른 쪽은 잘못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7절에서 제가 읽어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우리가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믿었다는 말이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분을 신뢰하였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기서는 거룩하신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봉인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저의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봉인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혼을 봉인해 주신 것이에요. 봉인. 그래서 저의 육신의 몸은 제 혼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몸 안에 혼이 있잖아요. 몸으로 지은 죄들이 혼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결국 몸도 파멸당하는 것이지만 그 혼도 파멸당하는 것이에요. 몸과 혼이 일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몸 안에 혼이 있는데 그 혼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봉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봉인. 그래서 혼이 파멸당하지 않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도 변화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봉인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봉인해 주시냐면 우리 몸도 변화받아서 혼과 한편이 되는 그날까지 혼을 봉인해 주실 거라는 것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바로 몸이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부분이 바로 몸인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신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봉인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순히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우리를 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인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혼에 대한 봉인은 아니지만 계시록에서도 봉인을 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봉인을 하시면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혼도 하나님께서 지금 봉인을 해주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 구원 받은 구원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근거 구절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봉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봉인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봉인을 아무도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 같은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 에베소서 4장에서 2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29절까지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리스트가 나오죠. 거짓말 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래요.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또 다음에 이런 행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부패한 말 자체도 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죠. 31절부터 읽어보면 다시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죄의 목록들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제가 30절만 빼고 읽었죠. 30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몸이 변화받는 날이요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면 방금 제가 읽은 것들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까닭없이 화를 내는 것이겠죠. 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또 부패한 대화를 하고 악독하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이런 것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죄를 쭉 열거해놓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울 텐데 쭉 죄들을 열거하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여기서 쭉 죄들을 열거하고 하는 말이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이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대요. 근데 왜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께 손해가 가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러한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죄를 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대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행하면 한 대 혼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입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훔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 매를 맞아요. 아주 막 세게 맞겠죠. 막 피멍이 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후련해 하실까요? 아니겠죠. 아버지 마음에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어디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어버이날 하면 이제 자녀들이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인데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쿠폰을 주는데, 뭐, 안마 1회 쿠폰, 뭐 이런 거, 심부름 1회 쿠폰, 뭐 이런 거.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를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쿠폰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한테 준 쿠폰이 뭐였냐면, 혼내기 1회 쿠폰. 아무 이유 없이 자기 혼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낼 때, 아이들은 부모가 좋아서 혼내는지 알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혼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죄를 우리가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다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날은 바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숱한 문제에게 빠지게 했던 이 낡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거듭났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과 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값은 치러졌는데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위한 값도 치르셨어요. 몸을 위한 값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고 다 살아났는데 아직 갖고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변화시켜주지 않으셨어요. 값은 치르셨지만 아직 가져가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혼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의 혼을, 그 사람을 성령으로 봉인시켜 주셨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봉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외부와 격리해서 막아놨다는 것이요. 어느 것도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그 채로 봉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짓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귀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해주신 그 봉인을 마귀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봉인을 언제 푸시냐 하면 몸이 구속받는 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풀어주신다. 그때까지 봉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내년이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